할렐루야. 오늘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도 하지 못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닥치는 고난들은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움이 올 거라는 것을 알아도 어려움이 오면은 힘든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그 전하는 말씀이 백성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귀를 간지럽혀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얘기들이야 누가 전하지 못합니까? 하지만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전해야 하는 선지자의 입장은 괴로운 것이죠. 어쩌면 이 시대의 설교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는 안 됩니다. 저 역시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도 아닙니다. 늘 들어도 그 말씀이 부담스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괴로운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지만 그저 우리 귀를 간지럽혀주고 세상 가운데 좋은 이야기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결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애타는 심정을 다시 한번 듣게 되는데요. 18절과 1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펴서 만들어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그의 마음 중심은 불붙는 것 같아서 도저히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전하는 순간을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다라고 합니다. 마치 생명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죽으러 가는 기분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다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하나님이 보호해 줘야지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 고난도 어려움도 없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순탄치만 않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불신자들은 부담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자고 결단하고 바른 길을 갈 때에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환영하지 않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를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연예인들처럼 인기를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은 특별히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빛을 거부하게 마련이고요. 우리가 바르게 살자고 결단하면 결단할수록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존재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말씀을 몰랐으면 그냥 편하게 살 텐데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사방에서 파열음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저 인간을 제거해 버려야 되겠다. 이런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씀대로 살게 되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나 단체에서 나는 원칙대로 살겠다고 하면은 사방에서 부딪히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깐깐한 사람, 융통성이 없는 사람,
저 사람은 원칙대로 산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 이런 평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우리의 결심은 쉽게 흔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는 아침마다 하루 살 힘을 얻지 않으면 오늘 하루를 버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결심하고 나가도 오전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일상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 붙들고 어떻게든 살아내겠다고 날마다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 역시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도 끝까지 약속의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죽이려 한 사람들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20절 이하 말씀 보세요.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여기서 아나도 사람들은요, 예레미야 고향 사람들입니다. 한 마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이 배신하지 모르는 사람이 쉽게 배신하지 않습니다. 믿었던 도끼의 발등을 지키지 조심하는데 왜 발등 지키겠습니까? 저 사람이 설마 그러겠나 했는데 그렇게 설마 했던 그 사람이 배신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를 배반한 사람은 다름 아닌 예레미야를 가장 잘 알고 있던 같은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판 사람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던 제자였습니다. 마리아를 비롯해서 많은 여인들이 마지막 십자가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갔지만은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을수록 마음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예언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이렇게 협박했습니다. 너 그러다가 우리 손에 죽는다. 너 그러다가 정말 나한테 쫓겨난다. 여러분, 이런 협박을 당해도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에서 원칙을 지키면서 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쫓겨나는 것이 지켜주는 이 길일지 누가 압니까? 실제로 호주의 한 럭비 선수가요, 성경 문구를 새겼다가 쫓겨난 적이 있었습니다. 연봉이 무려 100만 불이나 되는데 재계약도 안 되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내가 쫓겨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기꺼이 쫓겨나겠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럭비 선수로서 정상급 위치를 달리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 전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서 나를 쫓아낸다면 나는 기꺼이 쫓겨나겠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나는 망설이지 않고 쫓겨나가겠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단이 쉽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연봉 100만 불 받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 엄청난 돈과 명예를 다 내려놓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기꺼이 쫓겨나가겠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적인 가치관대로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싫어합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날마다 우리를 뒤흔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갈수록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어려워지고 신앙대로 산다는 것이 힘들어지는데, 그러면 이 신앙을 우리가 과연 무엇 때문에 붙들어야 하는가? 그런 갈등에 빠지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신앙을 지켜야 하는가?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딜레마입니다. 이런 딜레마에 빠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신앙을 지킬 도리도 없고 끝까지 완주할 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벌할 텐데 청년들은 칼에 죽고 자녀들은 굶어서 죽고 남는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마지막에 보게 될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미리 알고 보고 믿고 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다리가 부들거리고 두려워서 갈 수가 없습니다. 캐나다 교민으로 임현수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150차례나 북한을 방문해서 사역하던 중에 체포가 되어서 국가 전복 혐의로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리로 치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무려 31개월 동안 억류되어 있다가 풀려나신 분인데요. 풀려나기까지 무려 550억이나 되는 돈을 갖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 당국은 그에 대한 자료를 온 사방에서 다 뒤져가지고 김정은이 욕한 게 있는가, 김정은이한테 함부로 말한 게 있는가, 이거 한 가지 찾아내가지고는 그렇게 31개월 동안 억류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31개월은 지옥과 같은 생활이라고 합니다. 이었다고 합니다. 한겨울에 북한은 남한보다도 더 춥잖아요. 땅이 꽁꽁 얼어서 도저히 팔 수 없는 땅인데도 구덩이 하나를 너비 1m, 깊이 1m의 구덩이를 파라고 하는데 너무 땅이 얼어가지고 그 구덩이 하나 파는데 이틀이 걸렸다고 합니다. 또 한여름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찌는 듯한 이런 한여름에도요, 하루 8시간 동안 밖에 나가서 그 땡볕 아래에서 작업을 시켰다고 합니다. 도저히 몸이 못 견뎌가지고 그동안에 병원에 실려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런 혹독한 고난을 어떻게 해서 31개월 동안이나 견뎌낼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라고 간증합니다. 억류 초기에 주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요, 성경이 없더랍니다. 찬송가도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성경 말씀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제발 하나님께 성경책 좀 하나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후에 한 석 달 정도 있다가 성경이 한 권 들어와가지고 그걸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31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성경을 5번이나 정독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루하루를 견뎌냈더니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고 신문하고 노역을 시키던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더라 하는 그런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은 그 혹독한 고난의 삶을 지난 19년도에 책으로 출간을 했는데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는 그런 책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서점에 한국어로도 시판되고 있다고 하니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견딜 수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말씀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12장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평안한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사실 이것은 예레미야의 질문이라기보다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자식들은 저렇게도 잘 되는데 오히려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나는 왜 우리 자식들이 부모를 버리고 부모를 등지고 떠나가고 심지어 그 자식은 밖에 나가서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동일하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악한 자들은 저렇게 형통하고 평안한데 하나님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물었습니다. 어떻게 악인들이 의로운 사람들을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시편 73편에는 아삽의 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도 보면은 같은 내용입니다. 어떻게 악인들은 눈두덩이가 붓도록 저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때로 침묵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질문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어서 자라도록 하고 열매를 맺도록 용납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이제 예레미야는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다 쏟아냅니다. 저 악한 사람들, 저 사람들을 끌어낼 때 죽일 날을 위하여 구별해서 끌어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당할 만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죽을 만큼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저 악한 사람들 제발 살려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 보세요.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정말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자신이 겪은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결과입니다.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내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참고 권면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내 모습을 보니까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이런 대접받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결과를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지금 그런 일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도 보면요, 비슷한 말씀 나오는데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합니다. 옳은 얘기를 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진실을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하고 내가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73편은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들입니다. 73편 2절과 3절 말씀 보세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악인이 평안하게 잘 사는 것을 보고 굉장히 내가 좀 마음이 안 좋고 좀 기분이 언짢았는데 그게 바로 내가 그들을 질투했더라.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질투심이 있어서 그랬더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그런데 시인은 그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16절과 17절 말씀 보세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내가 왜 그들을 보면서 질투하고 내 마음이 힘들었을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더니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왜 들어갑니까? 하나님 앞에 왜 나아갑니까? 마지막 결국을 보기 위해 때문에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광에 눈이 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세상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정말 다 쓰레기처럼 보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기죠.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악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8절과 19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결국, 이 마지막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가는 까닭은 힘들어도 좁은 길, 이 생명의 길을 가는 까닭은 악인들은 결국 마지막에 미끄러지고 파멸의 길로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지금은 좁은 길, 험한 길을 가지만 반드시 영원한 생명의 길, 영원한 천국의 그 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길을 힘들어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언젠가는 미끄러져서 다 파멸당합니다. 마치 무성한 풀이, 이 여름에 이 무성한 풀들이 가을이 되고 겨울로 접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잎이 누렇게 변하면서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빨리 그렇게 되라고 콧노래를 부를 것까지는 없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결국을 알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비록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저는 족합니다. 제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믿음과 결단으로 나아갈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세상 가운데는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고난을 통해서 악인의 악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의인들이 고난을 겪을 때에 비로소 악인의 악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악을 제거하기 전에 의인이 고난 받도록 하십니다. 그러니 그 고난이 오게 되면은 우리는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찾아다닐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피하지 않는 까닭은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형통함과 평안함 때문에 질투하거나 시험에 들지 마시고 그들의 결국은 미끄러져서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또 승리의 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주신 말씀 붙잡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생명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의 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뒤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아직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특별히 약한 자들이 형통하고 평안한 것을 볼 때면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미끄러지고 파멸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고난과 역경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담대하게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정말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혼란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걸어갑니다. 또한 악한 자들의 결국은 반드시 미끄러지고 파멸되고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는 이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 이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